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참 맑고 푸르고요, 논에는 노랗게 익은 벼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대추, 감 등 가을에는 그야말로 열매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샘물교회가 정하여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또 작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찾아 돕는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감동과 향기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 번 가보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않았으니 이제 그 나무를 뽑아버려라,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말씀합니다. 포도원지기는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 삼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본질, 그것은 열매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원하던 열매가 없으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 음식점도 시설도 좋고 직원도 친절해야 되고 많은 걸 갖춰야 되겠지만 본질은 맛입니다. 맛. 오히려 초라한 건물인데도요, 정말 옛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 와서 줄지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크게 확장하고 주차장도 크게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없는 식당도 많습니다. 본질은 맛입니다. 맛이 변해버리면 끝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은 때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편안할 때도 예배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생활, 너무 모든 것이 좋아도 예배생활, 핍박이 있어도 예배생활, 이거는 본질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을 잘 하면서 거기에 맞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마다 각기 쓰이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나무는 관상수로 쓰여요. 어떤 나무는 참 제목감이에요. 제목으로. 어떤 나무는 이 꽃이거든요. 꽃을 이제 참 그게 목적이고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도 아니고 목재를 쓸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예요.
열매입니다. 단 하나.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 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 생활에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걸 많이 한 것 같지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도, 그리고 내가 쓰고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채워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목적에 어긋난 신앙생활,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잃어버리면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결국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순간에 수치스러우며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의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참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심, 참아주심,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그 은혜 속에서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7절 다시 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며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당장 찍어버린 게 아닙니다. 2년 후에 왔고 또 3년째 또 왔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과 참아주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열매가 없을 때는 찍어버리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두렵기도 합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온갖 모든 것을 가꾸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근신함에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결코 날려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 되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품고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사랑, 참아주시는 사랑,
아멘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잊어버린 채 그저 지금 생활 속의 편리함과 안락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그토록 사탄이 심어놓은 미움이라는 열매, 분노라는 열매, 갈등이라는 열매, 싸움이라는 열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열심 대신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너무나도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진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포도밭에는 포도가 심겨지는 게 당연한데 그 자리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기대하며 심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었지만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아직도 무화과나무가 잘리지 않고 열매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기다려 주시는 사랑, 참아 주시는 사랑,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쏟아부은 대단한 정성,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하십시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본질과 목적에서 이탈되어 살아갈 때도 본질로 돌아오도록 거룩한 목적을 따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일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없이 내 목적과 내 의도와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흉내내는 기독교라는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기다리시는 사랑, 참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아래에서 감사하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두워졌고 빛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빛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오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빛이 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열매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의로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님인지 몰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름표가 딱 있습니다. 이름표대로 거기에 걸맞는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좀 더 바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넉넉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착한 사마리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함으로 더 복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귀한 선물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시간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며 살아갈 때에 이게 지혜로움이고 복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시간은 항상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복된 일을 하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구 흘러갑니다.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은 내게 있어서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 그런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죄 짓는 데 허비한다면 이보다 불쌍하고 이보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복받을 만한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가득 채워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7절 보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심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소중성과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 심긴 자리, 왜 땅만 버리겠느냐,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답답함과 책망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부모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성도로서 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직분까지 세워주셨으니 일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며 땅만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자는 반드시 책망이 뒤따르게 된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할 자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주님 안입니다. 아멘. 엔 크리스토예요. 주님 안에. 그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 밖을 벗어났을 때에 과실이 없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생각하는 시간에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어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오랫도록 터널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형제로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애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직면하고 있을 때에,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청원한 내용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요,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인 10인을 찾으신다면요 하고 간청하고 중보하는 애절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이 확실함과 같이 심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시간을 잘 더욱더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의로움으로, 착함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앞장서는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뒷부분 합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어느 분은 저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살고 있는 은혜의 인생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셨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어두워진 이 시대에 주의 빛을 발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천 대상이 좀 뚜렷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웃 사랑하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길 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세계 선교부를 맡다 보니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봅니다. 그제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버티다 못해 제가 교회 폐쇄 신청을 했고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셨는데 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론에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 거기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냥 도매금으로 다 질타하는 순간에 너무 많은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어 이제는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고 택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막노동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로 나가버린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라고 25년 전에 시작된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착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이 명하신 명령 따라 작은 사랑 실천이라도 하겠다고 여기까지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주일은 어느 교회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25년 동안 10월 둘째 주일에 우리 자체로 정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미미하지만 이런 계기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마리아 헌금을 드리고 있고 매 주일마다가 이 노란 봉투로 이삭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삭 헌금, 이 소개를 이때만 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는 잊어버리고 안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다른 때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작년 내용도 더불어서 읽어드립니다. 참고 정리하다가 이삭헌금 내용입니다. 이삭헌금을 드리면 여기에 내용을 적으면 이거 자체가 굉장한 은혜가 돼요. 참고 정리하다가 청소하면서 나온 돈 4,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아이들이 버려둔 동전을 모아서 이삭헌금 드립니다.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으로 낸 것을 모은 것과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운 돈, 이것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가게에서 나온 잔돈을 돼지 저금통에 넣으려다가 주일 헌금 챙기며 노란 봉투를 보니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삭헌금 드립니다. 친구들과 다녀온 여행에 운전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받은 주유비를 이삭헌금으로 드립니다. 폐품을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이삭헌금 드립니다. 손님이 중개 수수료를 주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10,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손님이 반찬값으로 준 동전을 받으며 어떻게 동전으로 반찬을 사러 오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너무 홀쭉해져 있는 기아봉사단 돕기 저금통을 보고 동전을 모아 이삭헌금 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풀 겸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잔돈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저는 불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예쁜 세 자녀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생일을 맞이해서 이삭 헌금 드립니다. 여기는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운동을 하며 재미로 돈 내기 했는데 돈을 조금 따서 그것으로 이삭 헌금 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랑의 지갑을 털어 이삭 헌금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그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이 잘못 계산으로 더 주고 간 1,000원, 이 1,000원을 이삭 헌금 생각나서 드립니다. 살을 빼고 검사했는데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하여서 혈압약값 2만 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헌옷 정리하다 나온 돈 8,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3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야채 사고 남은 돈 4,000원, 과일 사고 남은 돈 5,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택시비 거스름돈 200~300원만 안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취객 손님이 10,000원 내고 5,400원 거스름돈을 안 받아가 기분 좋은 날 이삭 헌금 드립니다. 모임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거는 옛날 버전인데요. 친구들과 화투 치다가 돈을 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제 화투놀이 안 하겠습니다. 여기 소소한 것 300원, 200원 이게 부담돼서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인이 이걸 매주 해보세요. 100원 남고 1,000원 남고 1,100원 남고 매주 이걸 할 때 이 작은 사랑이 모아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큰 감동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00원, 300원이 부담돼서 헌금 부담돼서 못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10장, 20장을 가지고 가서 성경책에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부심이고 자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구호로 외치고 어떤 큰 것을 행해야만이 아니고 이런 작은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동과 그리고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기 위해서 이삭 헌금 드리고 또 착한 사마리아 주일에는 귀한 사마리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너무 소중합니다. 이삭 줍기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감동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끊임없이 거름을 주고 공급해주는 사람, 기회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열매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많은 이웃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